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최고의 복된 날을 살아보시지 않아가지고 별로 감동이 없어요. 조금 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전순환 장로님께서 이렇게 츤데레 같으신 분인데 지내면 지낼수록 이렇게 사람을 가끔씩 울리실 때가 있어요. 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행복해지죠? 아마 장로님의 기도에 진실함 또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좀 강단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 꽃이 일주일 동안 살아 있었는데요. 이 꽃은 밑둥이 잘려 있는 꽃입니다. 어떻게 살아 있을까요? 비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뒤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추어져 있을까요? 이 꽃대 밑에는요, 뒤에 물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은혜의 물주머니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화랩산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기도가 시작되는 날 제 마음을 아주 좌절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성도가 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그런 일을 만나고 나니까 시작 초장부터 이렇게 힘이 빠진 거죠. 몇 번 권면해드리고 설득도 하고 설명도 했는데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갈 교회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시험을 만난 겁니다.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도 설명하고 저분도 설명하고 다 설득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 다른 교회 가겠다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아침 호렙산 새벽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해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믿음의 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불러내주시는 부르심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왜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갑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비전이 됩니다. 내가 계속 바라보고 사는 것이 비전이 되는 것이죠. 눈을 감고 있으면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영원한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밤까지는 여러분 5월이 다 되는데 밤에 눈이 날렸어요.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는데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기 참 어렵겠다 싶었는데 동일하게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또 한 번 가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이구나.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보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오늘도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알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 믿어지는 분만 크게 아멘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세상을 다르게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생기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들이 나와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말씀이, 저는 왕의 대로를 가봤거든요. 왕의 대로만 알고 있었는데 왕의 대로 말고 족장의 대로가 있다는 걸 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중해 길에 국제도로가 있다는 것. 그러니 저는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도로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왕의 대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국제도로가 있었고 그 중간에 족장들이 다니는 족장의 도로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이고요, 믿는 만큼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말씀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2025년을 4월달 새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순간부터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 언제 나에게 믿음이 생겼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언제 믿음이 생겼지? 어떻게 예수가 믿어졌지? 믿음이 생기는 순간은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간,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성숙합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행동하고 믿음만큼 순종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남은 나타남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따라 아브라함은 따라갔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은혜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성입니다.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성이 이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앙의 전통 안에는 네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과 이성과 체험과 전통. 우리 감리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지만 그 체험은 무엇으로 검증된 것이어야 되느냐? 이성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성으로 검증된 것이 전통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과 이성과 체험과 교회의 전통 안에서 경험된 믿음을 감리교 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어야 믿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성이 이것을 확신시켜 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를 아무리 다닌 사람이라도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닌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믿음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늘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따라간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근데 그 말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정의가 두 가지인 걸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순종함으로 장래에 주실 것을 믿음으로 따라갔다.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두 번째 믿음은 그렇게 순종했는데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따라갔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래에 주실 땅을 믿음으로 나아갔다. 다른 표현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어떻게 순종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냥 가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이렇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시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면 가는 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두 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끝까지 이렇게 같이 읽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순종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도 롯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의 출발은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비슷한데 삶의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선택이었다면 중간에 탈락하는 롯과 같지 않고 아브라함까지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들통날까요? 위기가 찾아올 때 들통납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이겨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오늘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뚫고 나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환난을 뚫고 나갑니다. 이겨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견뎌내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쫓아 살다 보면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나게 됩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땅이란 게 믿음이 생기나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러야 할까요?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불러야 합니다. 한 번 불러서 확신이 안 되면 또 불러야 합니다. 부르다가 지쳤다고 낙심하지 말고 불러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VIP 축제가 시작됐어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한 2달 정도는 새 가족이 18명 가까이 왔는데 거의 한 달 동안 새 가족이 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생명 대축제를 시작하고 VIP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요 일부 예배도 등록을 하시고요, 예배 오시는데 예배 시작 전에 등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딸도 데리고 와서 등록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주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우리 예주는 신랑도 데리고 와서 조만간에 예주 남편도 등록할 줄로 믿습니다. 예주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도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삶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이겨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마다 내 영혼에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복된 주일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기고 승리하고 삶의 위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실수한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요. 성경의 역사는 반복돼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델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가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뭘 만나요? 평생의 최고의 실수, 최대의 실수를 만나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는 아주 부끄러운 남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생의 수업료를 대신 지불하고 다시 한번 있었던 어디로 돌아오느냐? 베델로 돌아오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헛수고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까요?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지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기근을 만나서 기근을 피해서 삶의 위기를 피해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쉽게 생각하는 것이 먹고 살기 편할 만한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단지 하나님만 안 계신 땅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면 이집트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큰 낭패를 당하고 망신당하고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화살표가 어떻게 올라가요? 다시 네겝 사방에 왔다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12장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잖아요. 인생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당한 뒤에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베델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인생의 헛수고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제 오늘 중요하게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룻이 인생의 선택과 결론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달라지게 되느냐. 자,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하느냐? 헤브론 땅을 선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근데 룻은 어딜 선택해요? 지금 이렇게 아이를 지나가지고 내려오는데 요르단과 가까운 이 지역을 선택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사해 밑에 있는 소돔, 고모라가 있고요, 소돔이 있고요,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 중에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롯은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동행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분리되었을까요? 분쟁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더 이상 같이 머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가족회의를 열어 아브라함에게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선택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여러분 소알 지역을 선택합니다. 이게 분쟁의 원인이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분쟁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는 본문이 6절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은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화려함과 쾌락을 쫓아간 롯은 소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같은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선택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선택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드러나 있는 내면의 추악함이 있습니다.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삶의 선택이 얼마나 부끄럽게 우리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건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통해서 선택권을 누구에게 양보하느냐? 롯에게 양보합니다.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오직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의 물질이 더 좋았습니다.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면서도 주님 앞에 여러분 질문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롯의 선택이 그의 삶에 어떤 책임을 묻게 되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수량이 풍성해요. 이 정도만 같으면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을 선택하기 전에 결정적인 실수를 롯이 범합니다. 롯이 어떤 결정을 했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해 버렸어요.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 롯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롯의 선택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한 거죠. 좋은 곳에 행복의 조건을 찾아 롯이 선택했지만 그의 선택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랐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좀 다른 지도예요. 같은 지도인데 사해 바다가 보시죠? 위에 죽은 바다가 있고 그 위에 고모라가 있습니다. 그 밑에 소돔이 있습니다. 소알 지역입니다. 눈에 보기에도 저 척박한 광야 같은, 정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가봤는데 여러분 풀들이 자라는데 어떻게 풀이 자냐면 강수량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잡풀이 자라는데 탱자가시처럼 자라요. 넘어지면 찔려요. 얼마나 풀들도 생명이 강력한지 아주 그냥 도끼가 서려 있어요. 그냥 잡풀인데도 불구하고 탱자가시처럼 사람 손을 찌르더라고요. 주변이 저렇게 황망하게 그지없는데 어찌 보면 롯의 선택은 당연한 거였어요. 물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 같잖아요. 하나님의 동산 같잖아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여러분 애굽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롯의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롯의 비극은 뭘까요? 아브라함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복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가나안 땅에 산다는 건 외로운 일이었어요. 그 땅이 무엇이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긴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롯이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12절 13절 분명하게 롯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보여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소돔이 죄인의 땅인 걸 알았어요. 성경의 기록 연대를 지금으로 따져서 신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일주일 전에 기록해 놓은 것도 생각나지 않은데 성경 말씀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이루신 일들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구약 성경의 기록 연대는 신약자들이 대략 4000년 전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글도 제대로 있지 않은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성경은 소돔을 따라갔던 롯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육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롯의 선택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롯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말씀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천양지차였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선택을 따라가시겠어요? 육신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쫓아 죄악에 관영한 땅 소돔 땅이면서 소돔 땅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롯은 결국 그 죄악의 땅을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 줄 아세요? 6000년 전에 동성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돔이란 말은 소도마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소도마이아라는 말은 동성애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이때 벌써부터 이 소돔 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악에 관연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죄가 있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악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많았어요. 먹고 살만했습니다. 롯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그의 소돔까지 갔으며라고 물질을 선택한 롯의 선택은 멸망의 길이었고
여러분, 심판의 길이었습니다. 화려함을 쫓아갔지만, 쾌락을 쫓아갔지만 그 결과는 항상 죄가 있었습니다. 선택의 근거가 육신의 만족에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우선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여러분, 뭘 바라보지 못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선택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줄 알았다면 그 땅으로 가면 안 되는데 보기에도 좋았어요. 물이 풍성했어요. 먹고 살만했어요. 롯의 선택은 전형적인 타락한 성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롯의 선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롯의 선택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가 없는 선택이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그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롯이 선택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곳에서 들어와 첫 번째 장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만나주셨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언제나 예배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따라갔습니다. 그 은혜는 누구로 이어집니까? 모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호수아까지 갈 때, 여호수아가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 때 2인자였던 갈렙이 여호수아께 땅을 달라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할 때 어떤 땅을 요청하느냐?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험한 산지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험한 산지를 개척해라. 삶의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뚫고 나갑니다.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창세기 배경 중에 가장 구원의 역사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은 핵심적인 구원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장소 베들이 되고 헤브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아브라함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꽃 뒤에 물주머니가 있어서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살 수 있는 것은 물의 근원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He had different spirit.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열어주신 영적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닙니다. 뒤에 배후에 영적인 배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이것이 사순절 고난주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롯은 떠나고 아브라함 혼자 남았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홀로 남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정말 인생 일대의 중요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혼자 남아있고 외롭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14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그 감격스러운 이야기, 조카 롯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신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구나. 사랑하는 조카를 내보냈지만 하나님은 혼자 남은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고단하고 눈물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면 삽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사라집니다. 말씀이 내 삶의 인도가 되면 뚫고 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며 주시는 말씀, 너는 눈을 들어라.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라. 북쪽과 남쪽과 동과 서를 바라보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은 세계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언제나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눈은 내 이성을 초월해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세상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답동교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고난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눈을 열어라.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땅을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그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평범한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약속으로 확신하게 하십니다.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어떤 말씀의 은혜가 되세요? 너는 일어나라. 눈을 들어라. 그리고 다녀보라. 비전을 이루는 축복의 조건은 눈을 트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비전 센터를 짓는 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벽돌 한 장 쌓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고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그곳에 가게 되는데 누구도 미래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에 먼저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것입니다. 복도 갖고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여러분 비전과 마음을 품게 합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람,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롯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롯의 선택은 롯의 당대에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돈은 영원하지 않지만 믿음은 영원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비전을 보았지만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면 여러분, 헤브론 상수리 나무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결론이거든요. 3분 안에 맞춰요. 아직 12시가 안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 3분을 여러분 잘 집중하세요. 절대로 12시는 넘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은혜도 받았고 말씀도 따라왔고 순종했고 하나님의 역사도 봤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는 건 헤브론의 상수리 나무 밑이래요. 그곳은 고독하고 외로운 땅이고 성취감이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12장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다시 헤브론으로 내려온 그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봅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18절 말씀 읽고 마칠 거예요.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2장 8절 9절에서도 예배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에 내려와서 베델에서 예배했던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장막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하며 2주 동안 기도했지만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나? 여러분,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왔는데 어디까지 왔냐? 기껏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의 그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잔을 쌓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아브라함에 생겨납니다. 예배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 가운데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잔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제까지는 보통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예배의 제단을 쌓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겪었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조카로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 가시겠어요?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롯은 화려함과 쾌락을 쫓아 간 길의 끝에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갔고 멸망과 심판을 당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시가 됐네요. 끝. 기도하겠습니다.